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 끊임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속에 살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들어가 우리 자신을 끝내고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 존엄한 삶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요청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자각하고 우리 삶에 혁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더 깊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죄의 생활을 정직으로 짓고 의의 도구로서 주님이 의를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준영이, 그리고 두영이, 대환이, 덕훈이, 승민이,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참으로 주님이 선택된 아이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간직될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고 동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아이들 외에도 함께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호건이, 서영이, 지수, 지우, 인혁이, 진호, 주신이, 여랑이 이런 아이들까지 진현이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끌려 나왔지만 이 자리가 왕국 가는 통로요 거룩한 길을 걷는 이 길임을 그들이 깨닫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왕국 복음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장악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거룩한 비밀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이 축복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을 삼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한 축복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로마서 전반부에 집약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의 출발점에서 구원을 받지만 믿음까지라는 종착점, 완성된 믿음을 통해서 계시의 믿음, 곧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라고 외쳤던 그 장소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소망과 감격과 찬양과 그 사랑에 우리를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어내겠느냐? 하는 이 환희에 넘치는 기쁨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은 이 근거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겠느냐?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환난을 당하건 곤경에 빠지건 핍박을 받건 굶주림을 당하건 헐벗음을 당하건 위험을 당하건 칼 앞에 서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다만 3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도 종일토록 네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고 왕으로 승급하신 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지금도 현존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진데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사실은 값비싼 대가지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말은 죽음을 정복했던 이 세상의 정복자, 아담을 넘어뜨리고 이 지구를 빼앗은 사탄의 권세,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들도 사탄의 정복에 정복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너는 정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라는 것은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이기신 주님, 승리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시는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제시되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당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속에 사랑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건너편에서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은 다음의 문제고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사랑이 흠뻑 적셔진 사람은요 저희 가정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부부생활에도 사랑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랑 못 받고 큰 아이, 매 맞고 큰 아이,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전히 또 가정을 가지면 부부싸움하고 티격태격하고 집안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의 인간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자란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로마서 12장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랑의 위선자가 되지 마라. 꾸민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본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 껍데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알았다면,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참으로 눈을 떴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정점에서, 첫 번째 출발점에서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하신 이 사랑.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확실하게 연결된 사람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자발적이고 자동적이고 너무너무 그것은 행복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의무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저절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그 사랑이 놀랍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흘러나려면 사랑이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채워졌지만은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말은 포도주가 한 병 허락되었지만 포도주 뚜껑을 열어야 포도주를 따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어느 날 이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에 뚜껑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혼이 깨끗해지는 순간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쌍방적인 거래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열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넘겨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혼이 깨끗하게 된 순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혼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혼 기능의 1번 타자입니다. 혼 기능 하면 생각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느낌, 감정이 2번째고 의지, 행동하는 것이 3번째인데 생각이 바꿔지면 느낌도 바꾸어지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끊어내고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생각을 변케 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 사람은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뀐 사람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는 거죠. 저는 이런 놀라운 요소가 로마서 12장 안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입증되는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로마서 12장 1절에 사한제물 되는 생활, 사한제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가가 눈을 뜨게 됩니다. 두 번째, 혼의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3절 이하부터 8절까지 섬기고 섬기며 섬기고 섬기라는 섬기는 생활, 타인에 대해서 섬김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섬김 받으려고 마음속에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나 같은 천한 자가 왕을 무시하고 어디 감히 섬김을 받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의 권위를 모를 때는 은근히 섬김 받기를 원했고, 무엇인가 움직임 속에는 저 나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나를 섬기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섬기는 마음이 더 앞서고 주님께서 나에게 섬김을 나타내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의 가르침, 내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서 섬기는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섬김이 사실은 첫째는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공급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야 그것이 힘부름이지, 내 것으로 섬긴다고 말하면 내가 희생하는 줄 알고 나중에 그 희생의 대가를 바라고 그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나를 몰라보는구나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모양인가라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지기도 합니다.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도 한 번도 성경 어느 구석에 찬송가 작사자가 내 너를 위해서 내 목숨 주건만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 그것은 찬송가 작사자가 만든 소리지 주님이 한 번도 우리 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 나한테 뭐 바친 거 있느냐고 언제 그럽니까? 네? 주님은 못 줘서 한이지 주고 또 주고 제사함도 주고 구원도 주고 용서도 주고 하늘나라 시민권도 주고 왕국 상속권까지 주겠다는, 자기 모든 상속권을 나눠주겠다는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너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군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밑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생각이 변하여 무장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초대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에 무장될 때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죄가 끝난다는 말은요, 죄가 정지한다 그랬어요. 정지.
죄를 그쳤다는 말은요, 종지부를 딱 찍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9절에 악함에 속한 것이 죄입니다. 악함. 사탄에 속한 사악함이 다 죄입니다. 선함은 주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느냐, 주님에게 인도를 받느냐, 사탄의 공국을 받느냐, 주님의 공국을 받느냐, 공국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께로부터 온 것만 내가 갖고 있느냐, 사탄의 공국을 거절할 줄 아느냐,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향배가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그런즉, 그러니까 네가 죄가 끝나고 고난에 동참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네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경건한 삶.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나타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절.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이 색깔들이 다 진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색욕, 정욕, 과음, 환락, 파티, 연회하는 것,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오 주여, 주님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무나 즐거움을 추구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어디 좋은 거 먹을 데 없나. 여러분 돈이 없어 그렇지요.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환락과 연회에 마음을 기울였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찌개 먹고 그냥 간단하게 된장찌개 얻어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요, 돈이 좀 있어 보세요. 야, 최고 맛있는 데가 어디냐? 최고 인류 식당이 어디냐? 어디 가서 좀 재밌게 음악 들어가면서 밥 먹을 데가 있냐? 호텔 식당 좋은 데 어디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연회와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저도 많이 누려봤습니다.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내가 문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만찬을 나누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있는 약속을 누린 그 놀라운 순간부터 그런 파티나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가 지나갈 대로 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처럼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환락을 추구하고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사탄에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동화되고 살았는데, 그것을 노하는 순간부터 그 절교하고 거기에 내가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나를 바보 만들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취급해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렇게 안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애착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문 닫고 혼자 이렇게 자기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답답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 가운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뜨거운 사랑에 녹아서요, 너무 감격하면 어떤 사람의 허물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신 주님이요, 그도 덮어주시옵소서. 그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물을 써서 섬기라.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 가정과의 관계에서 이 인간관계를 보면서 느낍니다. 어느 날 집에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다 외국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서 사다가 이 물건을 줄 리가 없고,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아버지가 외국 갔다가 돌아오셨다는데 많은 선물을 사가시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이구나 하고, 그 사람이 받은 선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가 친척한테 돌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사온 선물 같다, 참 좋겠다. 그 선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느냐? 기꺼이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 기꺼이 나눠주는데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참으로 깨닫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적셔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담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사랑, 받은 사랑 너무 감격해서 그걸로 나누는 겁니다.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일 뿐이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전혀 의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영광스럽게 되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신다면, 그분의 통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갈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안에 있는, 어젯밤에도 약간 우리 이영성 형제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선포했지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것이니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마태복음 8장 안에 있는 모든 복의 기둥입니다. 기둥.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가난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빈손 들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채워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설 때에 주님이 하늘 왕국의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이 진정으로 가난할 때, 영이 진정으로 빈털털이라고 느낄 때, 영의 가난함을 느낀 사람이요, 찾아오는 두 번째 요소가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동안 내가 잘난 척, 내가 부자인 척, 내가 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척, 남들에게 군림하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들을 거머쥐려고 하고, 남들한테 무엇인가 내가 더 비교해서 낫다는 걸 내세우려던 야릇한 욕망을 부끄러워하고, 아닙니다. 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위선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무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통함이
이 중심에서 깊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성령의 위로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새 힘이 생기듯이요. 주님의 손길 힘입는 장소가 애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애통한 사람은 남이 안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애통하지 않아? 나만 애통해야 돼? 저 사람 애통했나?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애통이 깊이 느껴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왜? 나 자신이 깊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이 부으신 온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온유의 영. 갈라디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에 온유의 영이 나를 회복시켰듯이 이 온유의 영이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내 속의 타인을 향하여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온유의 영이 계시는 것. 아니면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가르치심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6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요 5장 24절에서 이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6장 1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24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 말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체험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게 애통의 현장입니다. 애통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이론처럼 보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형제님 십자가 얘기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우리 이미 십자가 졸업했습니다. 지금 희망이 차 있고 말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데 형제님은 맨날 십자가 그럽니까?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는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시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때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례하지만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시비해서도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옳고 그름을 다 십자가에 걸머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의 저항도 어떤 방법의 도전도 어떤 방법의 조롱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진데 우리가 어떤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나 잘못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다가 시비를 걸고 십자가가 어떻고 저떻고 할 수가 없다. 이 놀라운 온유의 영이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로마서 12장 안에 들어가서 아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지난 주일날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차이점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것은 납니다. 나는 존재가 악합니다. 선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몹시 싫어하고 주님에게 붙어버린다면, 나를 싫어하고 주님에게 붙으려면 주님에게 붙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여기에 9절에는 자기에 대한 얘기지만 이 10절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애정을 쏟고 어떻게 먼저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의 기본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3대 요소인 친절함과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연결돼야 되는가? 형제를 조금이라도 멸시하거나 깔보거나 나보다 못하게 보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보여도, 어떤 문제가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경험은요, 형제들에게 나타나야 되지만요, 조금 있으면 형제가 아닌 사람들, 밑에 보십시오. 예?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웃고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로 비꼬고 아이고 잘해봐 하고 나를 우습게 취급할 때 내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라 믿겠다고 하는 그 조롱하는 강도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빌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는데, 아니 그 시시하게 좀 갈라뜯고 좀 시비 걸고 조금 나를 귀찮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또 한 소리 해주고 내가 앉으려고 말을 던지는 바람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죽었다고 하더니 죽지 않았구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도 감히 누가 누구에게 죽었다더니 안 죽었구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게 보이지 자기가 죽었으면 보입니까? 무덤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요, 우리는 그냥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그래 저주하지 말고 참아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 19절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다.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또 안 돼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로 참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저는요 이 숯불에 대한 얘기가 너무 이 번역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숯불을 머리에다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거 준 것이 어떻게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겁니까? 숯불을 쌓으면 머리가 타버릴 텐데 머리에다 숯불 올리면 사람 머리가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숯불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숯불이 어떤 의미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리라고 합니까? 숯불을 올리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의 원천적인 공급은 3000년 전 잠언 25장 보십시다.
잠언 25장.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글로 만들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말한 잠언을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다시 이걸 옮긴 거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얘기가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니라. 이건 더 세밀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으면 주께서 보답해 준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숯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숙제가 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들은 숯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던 우리 같이 무지한 사람이, 아니 숯불을 올려놓으면요 그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숯불에다가 빵이나 굽지, 아니 그 숯불을 머리에다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데 고민이 생기는데, 숯불이 주는 의미가 성경에 군데군데 들어있는 중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팔 8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의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방법 가운데 2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 2마리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 염소는 살려주는 염소고 한 마리 염소는 죽음에 넘기는 염소인데, 이 염소를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제 당첨된 아사셀 양, 내어놓는 양, 풀어주는 양이 이제 염소는 한쪽에다가 한 캔에다 묶어놓고, 방금 당첨되지 못한 죽음에 넘겨지는 염소는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의 몸에다가, 밑에 염소의 몸에다가, 살아있는 염소의 몸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것을 광야로 내려보내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한 마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한 마리는 우리의 존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지는 염소는 죄들을 진 염소고요, 살아있는 염소는 죄를 짊어진 염소예요. 죄. 아사셀 양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 안에 살도록 이끄는 염소예요. 이 제사에 대한 이 비밀 속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 구조를 생각할 때에 성전 문 입구에 제단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단. 그 제단에다가 번제 헌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헌물을 바치기 위해서는요, 많은 나무가 사용되고 그 위에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빼내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을 올려가지고 불을 태웁니다. 사실은 나무의 힘으로 제물을 태우지만요, 조금 있으면요 제물에서 나온 기름의 힘으로 활활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면 제물은 재가 되고 밑에는 뭐만 남습니까? 숯불이 남습니다. 이 숯불을 따로 모아가지고 12절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안에다가 가득히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번제 제단에다 제물을 드린 그 숯이 남아있는 숯을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향로에 쏟아부어서 연기로 올라가는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 8장 넘겨보세요. 8장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이 말은요, 이 향로에 담긴 향과 이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주 앞에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모든 기도의 종류가 영 안에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는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나 자신이 부인될 때 거기서 주님이 원하는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 향기가 주님의 향기다. 주님이 주신 향로를 준 거예요. 내가 향로를 내 몸에서 빼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몸에 향료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향을 그 제단의 숯불에다가 놓으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면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로 주 앞에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향료의 연기가 어디를 덮냐 하면은요, 깜짝 놀란 것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국민의 자리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국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국민의 자리가 연기로 가득히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국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자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궁율의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더 피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인수치 사용되었습니다. 네, 기도에 피인수치 사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이신 주님을, 그 주님의 거룩한 권위를 목격했습니다. 2절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이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더라 그랬습니다. 3절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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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하여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집체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는 인간 의지도 흔들리면서 그 집의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5절 그 순간 그때 내가 입을 엽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에 거함으로 마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있도다라는 말만 아니라 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더러운 몸이, 이 더러운 입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왕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거룩한 당신을 볼 때 나는 마하게 됨을 아며, 이사야같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위 앞에 엎드렸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라 마하게 되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순간 6절 그때 스랍들 중에서, 스랍 천사 이름입니다.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하여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부집개가 이게 부집개잖아요. 요게. 부집개로 제단에 가가지고 불타는 숯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날라와서 7절 그것을 누구 입에 대요?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입술을 찢은 게 뭐예요? 입술이 뭐냐면요, 마음의 뚜껑이 입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전부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뚜껑만 열면 뭐가 나와요? 욕설, 시비, 짜증, 원망, 질투, 욕하는 것. 입술만 열면 우리는 온갖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가 애통해하고 철저하게 마하게 되었다고 하는 절규를 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입술에 다 닿는 순간이에요. 첫째는 불법이 사해지고, 첫째로 했잖아요. 불법이 사해지고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이 체험이요, 주님의 사명을 받는 준비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 순간 음성이 또 들립니다. 8절에 첫 번째 4절의 음성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자기가 두 번째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더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누가 어디를 보낸다는 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즉시 알아듣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 엽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여기 당신의 나귀가 있나이다. 마음대로 하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 동네 가가지고 나귀가 있거든요. 새끼 나귀가 보일 것이다. 그걸 풀고 끌고 와. 주인이 말하기를 왜 그 어린 나귀를 푸시오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내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왕이 타는 것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닙니다. 나귀는 보통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는 가난한 자가 타는 나귀입니다. 오죽 없으면 새끼를 타고 다니는가. 새끼는 훈련되지도 않았고요. 넘어지기도 쉽고요. 새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크게 다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귀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 나귀 위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다. 왕께서 그렇게 낮은 평민처럼 아주 가난뱅이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가 퍼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즉각 구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쓰셨듯이 핀수치 입술에 닿아서 변화된 이사야를 주님께서 기꺼이 쓰셨습니다. 9절 그분이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가 그냥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핀수치의 경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가 정결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주의 사명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사는 모습이 이사야서 66장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서와 이사야 후서가 뭉쳐져 있습니다. 이사야 전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서고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를 좀 더 우리가 제가 분해해서 알아낸 거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하나 되어서 66권이 되었는데 이사야가 왜 66장까지 있고 전기가 왜 39장까지 있으며 후기가 왜 27장만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사야는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밝힌 대언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신기한 대언은 이사야 53장 불후의 명작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57장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해석을 막 별별 해석을 다 해도요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이가 메시아다,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 향하니까 우리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사야 53장 질문은 그만하고 이사야 53장 좀 덮어두어라. 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아라. 그럼 사람들은 읽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길래 못 읽게 하는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집안에 무슨 많은 것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던 부모님이 야 저거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지금 뭐가 있길래 만지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호기심이 가듯이 우리 인간들은 이 보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라는 명령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에 혼의 철이라는 것이 이사야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눈에 안 보인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범죄들과 불법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채찍 맞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얘기가 주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놀라운 주님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의 의미가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 짤막한 말씀 속에는 우리의 혼을 위한 헌물.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피를 쏟아내는 그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혼의 고통, 그분 주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혼으로 우리의 혼의 고통을 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강한 대가냐면 11절에 그가 자기 혼의 해산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우리 주님이 그 해산 고통을 당하듯이 그 혼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족히 받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흘린 피값으로 죄가 씻어졌듯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혼의 고통을 철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의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 완성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시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이 따로 있는데, 또 믿음 위에 믿음,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가 언급된 것과 같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전면에는 속죄의 어린 양, 후면에는 혼을 처리하신 주님의 혼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통해서 혼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온 것만으로 개인으로 만족하고 사랑받았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던 우리들은 이걸 깨트려가지고 사랑이 흘러나도록 만드는 능력이 혼을 파쇄함으로, 자아가 깨어짐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모든 소유물이 주님 것이 되어버렸듯이 너는 만지지 마라. 이건 너 만지면 내가 저주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아간이 물건을 탐내가지고 외투하고 금덩어리 몇 개를 장막에 감춰두었다가 엄청난 재앙을 만났듯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너는 네 거 아니다. 만지지 마라. 네 자신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몰래 자기를 만지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돌아갑니다.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자, 여기에 형제 사랑에 대한 친절과 애정과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이 기본 자세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 삶 속에서 요청될 때에 게을름을 피우거나 자기가 핑계를 대고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 살아있지 않으면 형제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안에서 뜨거워져 있어야, 이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우니까 형제들에게 뭔가를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는 거지, 내 마음이 냉랭하면 어디를 갑니까? 내 마음이 차가우면 무엇을 합니까? 아, 나도 복잡해, 나 골치 아파, 이런 것만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왕가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골치 아파, 뭐 머리 아파, 나 지금 복잡해, 그런 말이 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네? 너무너무 놀랍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밑에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위의 것은 위에 있는 것들에,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에, 이유는 3절, 너희는 죽었지 않느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네 생명을 참으로 네가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이 부활 생명을 참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4절,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한 준비라는 게 뭐냐? 생명을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정말 누리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싶거든. 5절, 네가 할 일이 있다. 땅에 있는 네 지체를 죽여라. 하만만 죽이지 말고 하만의 10 아들과 그 다음에 동조자들을 다 섬멸하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도전이 시작돼야 돼. 나를 향해서. 딴 사람 죽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딴 사람 저 못된 성격 죽여야 되는데, 아유 저 고집 죽여야 되는데, 아유 저 성질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나 죽이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왜 남 죽이는 일을 합니까? 예?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남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나 지체요, 나. 그 음행은 그 지체에 나타나 있는 요건들이 음행이요, 5절, 음행이요, 더러움이요, 무절제한 애정이요, 악한 욕정이요,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못된 기질과 무절제한 애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아까 죽이라는 말씀 또다시 이제는 내버리라. 내버리라. 무엇을? 네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분노는 작게 썩내는 걸 분노라 그러고요, 진노는 크게 썩내는 걸 진노라 그래요. 여러분, 성질도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너무 자주 성질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크게 성질내는 것도 이런 말 합니다. 보통 때는 너무 천사 같다가 한 번 화나면 저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자주 성내는 사람은 작은 성을 내는데 오래오래 참았다가 성내는 사람은 큰 성을 내요. 근데 똑같아요. 참은 것도 위선이에요. 주님, 나는 참지 못합니다. 내 성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서면 또 죄 짓습니다. 주님이 저를 단속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이 저를 장악해 주소서. 이 순간요,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이 평정되는 것을 여러분 실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노와 분노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하여튼 깨끗이 못한 대화, 신선하지 못한 대화, 생산적이 아닌 대화는 절대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가 9절 10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니까요,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저절로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절로 성질이 나오고 저절로 욕심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듯이 이제는 저절로 주님이 나오는 성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 창조 안으로. 저절로 주님이 나와야 돼요. 아유, 주님을 좀 나타내소서. 근데 지금 내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막, 아직도 로마서 7장에서 허덕거리지 말고, 죽음에 들어간 자기를 시인할 때,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만 나타나소서. 라고 하는 갈망이요. 마음에 크게 솟구칠 때,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사랑받은 것만 아니라 사랑받는 삶에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입는 게 뭐예요? 주님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 요소가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이 5가지 요소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가장 축약된 기본 5대 요소입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두 번째는 친절과, 세 번째는 겸손과, 네 번째는 온유와, 5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입으란 말은 주님을 입는 거예요. 내가 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입는 거예요. 주님을. 밑에 보십시오. 13절. 누구하고 다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구원 받고요, 영적으로 충분한 사람도 다툴 일이 왜 안 생깁니까? 다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첫째,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로서 누구하고 다툴 일이 벌어지거든, 어떻게? 한 사람은 참고 한 사람은 못 참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그 용서가 어디서 나와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용서해 주신 것 같은 용서로 용서를 베푸는 거지, 용서받은 탕감의 기초 안에서 용서를 하는 거지, 내가 내 억지로 막 용서해야겠다, 내가 그래 용서할게, 아유 기가 막혀서 용서할게, 그게 용서입니까? 억지 용서가 용서입니까? 인간관계에서요,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고 너무너무 막 괴롭히면요, 한숨이 나오고, 아 주님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다가요, 한 발짝 딱 옮기는 순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냐, 주님 알았습니다. 그럼 금방 뛰어들어가서 잘못했어. 자기를 낮추면 용서가 돼요. 자기가 위에 올라서 가지고 내가 네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안 받아줘요, 그 상대방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한다는 소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용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고 나면요, 성경에 용서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잠언에서 용서는 영광이요, 용서는 자기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용서가 딱 결정될 때 14절 다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고득체로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까 12절에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했는데, 이 옷이 속옷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이 옷은 외투예요. 외투. 이 모든 것 위에 이 5가지 옷 입은 것만 갖고 하지 말고 위에다 뭘 입으라고요? 사랑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것이 완전한 거다. 완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 되게 한다. 그 순간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지배할 것이다.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말씀이 넘치고 찬미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12장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모든 항목들은요, 전부 다 세부적인 항목은 솔직히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 곧 교회 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삶에 옮기는 데 대한 세부 사항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예요.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고,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 있을 때 빌레몬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 안에 있는 이 9절이라는 단어 바로 위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 삶을 나타내라. 우리는 이 삶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주님이 이미 산상보훈의 왕가의 법칙 속에서 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고단위의 신앙생활의 고차원의 삶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43절. 그들이 말한 바 하는 말은요, 모세오경 곧 토라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를 다루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세부적입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의를 품고 다투며 핍박하고 하는 이런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45절. 그리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아이고, 나는 믿을 때 자녀가 됐는데 이게 어떤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네? 왕가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기쁨이 되는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될 것이며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소리지르는 사람의 밭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이 부활절 날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생각이 나거들라 오늘 돌아가면서 정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마음에 정리를 하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악한 인간 떠오르거들라 주여 나는 용서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 원수를 위임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기 성경 다음 보십시오.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은 형제끼리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랑 안 할 수 없는 사이니까 한 지체니까 사랑하는 거 주님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왕국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물며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깡패도 의리가 있고요. 저희들끼리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밑에 뭐라 했습니까?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요 통하는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무난하고 막 즐겁게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정말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욕하고 핍박하고 나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난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너희 안에 허락되었으니 너희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그 완전하심이 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안에 주님이 열어주신 이 삶에 대한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 곳곳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5장 3절에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 왕국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을 누릴 것입니다. 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늘 왕국을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왕국을 누리려면요 핍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밑에 보십시오. 11절 나로 인해 아까는 의를 인하여 그랬는데 이제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모든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짜증을 내라. 기뻐. 네? 기뻐. 네, 제가 잘못했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크게 즐거워하라. 아이고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고통을 받고 눌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다니요? 뭘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현상만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나도 모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여기서 우러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잖아요.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상. 너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다. 너의 절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느니라. 그러니까 핍박받지 아니한 주님의 일꾼들이 없는데 왜 나는 예외되기를 원합니까?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커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아하, 원수를 대하는 유일한 무기는 숯불뿐이구나.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 그것밖에 없구나. 주여, 그 숯불을 나만 죄가 내 부정과 내 모든 존재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머리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쌓아놓는다면 그분이 녹아질 것이 아닌가. 저는 또 한 번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난 얘기 중에 가장 큰 숯불 사건은 저 6.25 사변 전후에서 손양원 목사라는 나병 환자 수용소의 담임 목사가 공산당들의 그 물든 학생들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애통한 마음으로 물론 슬퍼했지만 곧 경찰에서 아들 죽인 범인을 잡아가지고 재판이 회부되는데 그 당시에는 재판이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총살형으로 결정됐다고 영감님, 목사님 아들 죽일 원수를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오세요. 찾아가죠. 여러분, 이 아들을 둘이나 죽인 저 원수를 죽임으로 하나 더 죽는데 더 죽어서 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내가 아들 잃어버린 아들 없는 사람인데 저 원수 내 아들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어요. 아들 죽인 나쁜 공산당 물든 학생을 아들로 입양했어요. 그 사람 힘이겠습니까? 그 사람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지금 한국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페이지 속에 사랑의 원자판이라는 그분의 행적을 옮긴 글 속에 그 책을 읽을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은 그 숯불이 내 마음에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활 가운데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과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복하고 하는 싶은 마음이나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딱 들거들랑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라고 딱 이관을 시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고 털 버리세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요, 맞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소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이제 뭐가 존재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딱 튀어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보다 훨씬 힘이 세게 보이고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나보다 힘이 있어 보이면 난 자연히 고개 숙이는 것이 그게 겸손이니까. 네?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러나 낮은 처지의 사람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보다 훨씬 못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라. 타고난 지혜, 타고난 역량, 타고난 IQ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거 내세우지 말라고 여러분 앞에 소리치는 저는 옛날부터 그거 내세우느라고요. 그 색깔 안 나게 내세우느라고 마음 아리를 많이 해서 가슴 아리를.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주여, 주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명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말밖에 없어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것은 성도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화평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왕국 자녀들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은 자신이 악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먼저 이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그 악의 세력에 너무 끌려가는 어떤 상대를 이기도록 돌보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든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악함이 보인다는 말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주 새로운 과일을 먹는데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침이 나는 거예요. 왜?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일을 상대방이 먹을 때는요 아무 맛을 못 느껴요. 무슨 과일인가 싶을 때. 여러분 냄새는 지옥이고 맛은 천국인 과일 이름 아시는 분? 네? 두리안. 잘 아시네. 두리안 아는 사람? 두리안. 손 한번 들어봐 봤죠? 몇 사람 안 되네. 먹어봤어요? 하여튼요 딱 앞에다 놓으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말로 말해서요 아주 더러운 변 냄새가 나요. 변 냄새. 어이구 이게 무슨 과일이 이런 게 있어 하고 느낌이 막 거절되다가요 딱 입에다 넣으면 천국 맛이 난다는 거야. 그런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과일 하나를 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요 딱 첫인상에는 아주 지옥같이 더럽게 보이는데요 입에만 딱 넣으면 천국 맛이 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껍데기로 보거나 우선 냄새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맛으로 대하라. 맛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람들 눈에는 더러운 냄새 나는 인간이지만 주님을 제시하죠.
주님의 맛은 천국 맛입니다. 주님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친절과 이게 전부 다 주님 맛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요, 내 속에 알맹이이신 주님을 또 꺼내가지고 드세요 하면요, 나를 대할 때는 두려운 냄새 맡듯이 대했지만 맛을 보는 순간 너무 맛있네요. 맛이 최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사가요, 세상에서 가장 냄새가 독하면서 맛있는 과일 이름을 대라 그러면 딱 두리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리안의 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껍데기는 악으로 냄새나지만 속에는 참맛을 느끼게 해주었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이 로마서 12장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갖춰지면요, 13장부터 이제 국가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삶의 확실한 삶의 형상,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 기대하면서 로마서 13장 나머지 16장까지를 주님의 이끄심 안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이 놀라운 기적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을 삶 속에서 두리안이 냄새를 맡을 때는 정말 지옥의 냄새라고 일컬어지지만 맛을 볼 때는 천국 맛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가증한 존재요, 정말 저주받을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내보임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맛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천국 맛을 느끼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